네, 사랑하는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잠언 201을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조용현 목사입니다. 지난 한 시간에 저희는 잠언 1장부터 9장에 있는 4개의 지혜시 중 두 번째 지혜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 지혜시의 특징은 지혜를 얻은 자 혹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 복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배웠고요. 특별히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 지혜는 생명나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3장 19절과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 지혜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6절까지 구성된 세 번째 지혜시의 부제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혜입니다. 혹은 지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사람이 바로 생명을 얻는다고 이 지혜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서 또 세 번째 지혜시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지혜시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번째 지혜시와 또 두 번째 지혜시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혜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혜 여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라든지 혹은 성중에서 소리를 높여서 또 어리석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또 미련한 사람들을 불러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이 세 번째 지혜시에서도 바로 그렇게 지혜 여인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타나서 소리를 높여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또 앞서 살펴보았던 두 번째 지혜시와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 지혜시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설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마찬가지로 세 번째 지혜시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지혜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지혜시는 5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이고요. 그래서 제목은 지혜 여인의 외침. 그리고 두 번째는 4절부터 11절까지로 지혜 여인의 초청. 또 12절부터 21절이 세 번째 부분인데 지혜 여인의 선물.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 창조에서 지혜 여인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6절까지는 지혜 여인의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36절까지 좀 다소 길고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5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혜의 여인이 어떻게 또 어디에서 외치는지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가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처럼 소리를 높이고 부르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요. 네, 지혜시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지혜의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리를 높이고 또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여인이 사람들을 부르고 소리를 높이는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이 활동하는 곳이 길가의 높은 곳,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 또 내 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 성문 곁, 사람들이 오고 드나드는 곳, 그 다음에 문 어기,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 출입하는 문.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들은 모두 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죠.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소리를 높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시면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는 보통 도시 안에 위치한 곳입니다. 또 3절에 나와 있는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은 도시의 경계에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혜 여인이 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을 부르는 장소는 도시 안도 되고 도시 밖도 됩니다. 지혜 여인은
도시 안팎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서든지 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그런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7장에 보시면 음녀와 이방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이 이방 여인이나 음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캄캄한 때, 어두울 때 몰래 숨어서 지나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혹은 젊은이들을 유혹을 해서 자신과 관계를 갖자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말로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데 지혜의 여인은 그렇게 어두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특별히 그 장소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의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어떤 말들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4절을 보시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의 여인의 초청을 받는 사람들 혹은 지혜의 여인이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에 사람들 그리고 후반절에 인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직역을 하자면 사람의 아들인데요. 이 인자들 복수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듯이 이 지혜의 여인은 지금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높이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있었고 또 높은 곳에서 활동을 했던 이 지혜의 여인이 이 낮은 곳에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지혜의 여인도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물론 4절에서는 사람들, 또 인자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이 지혜의 여인이 부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지혜의 여인이 주목하는 사람들, 또 관심을 갖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은 앞서 첫 번째 지혜시 1장 22절에서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맞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수룩한 사람들을 바로 여기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독단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의 여인은 지금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과 미련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명철해지고 또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명철을 지혜의 여인에게 배우고 또 이 지혜의 여인에게 그 지혜를 얻었을 때 그들이 명철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을 이 지혜의 여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을 또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6절을 보시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7절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8절입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혜의 여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지혜의 여인이 하는 말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 가장 선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직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진리를 말한다고 했고요. 악을 미워하며 그 다음에 그 입의 말은 다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굽은 것, 속임수도 없고요. 패역한 것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패역한 것은 거짓, 불법을 뜻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 지혜의 여인이 말하는 것에는 선한 것이 있고 진리가 있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가게 하는 의가 있다는 것이죠. 한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음녀라든지 이방 여인이 하는 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로 호려서 사람을 유혹하여서 결국은 그 사람들 사악한 길로 빠지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여인이 하는 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선한 것을 내어주고 정직한 것을 말한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 우리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네, 9절에서는 지혜의 여인이 하는 모든 말은 총명 있는 자에게 밝히 알려진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지식을 얻은 사람에게 정직하게 여겨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지혜의 여인이 하는 말 자체가 아니라 지혜의 여인이 하는 말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이 하는 말은 정직이 있다고 했고요. 선한 것이 있다고 했고 의롭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밝히 알게 되고 또 정직하게 여겨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여인이 아무리 정직과 진리와 의를 말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들과 미련한 사람들처럼 지혜의 여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지혜의 여인이 아무리 진리와 선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라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말씀의 씨앗이 어떤 땅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 말씀의 씨앗이 또 옥토가 아니라 어떤 길가에 뿌려진다든지 혹은 가시 덤불이는 곳에 뿌려진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여인이 아무리 선한 것, 정직을 이야기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련한 자들처럼 혹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10절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자, 여기에서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두 번째 지혜시에서도 지혜를 은과 정금에 비유하여서 또 비교하여서 그 은과 정금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차라리 훈계를 받고 또 정금보다는 지식을 얻으라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은이라든지 정금의 가치를 절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참으로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은이나 정금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받고 지식을 얻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익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는 지혜를 또한 진주에 비교를 하고 있죠. 진주 굉장히 귀한 것들이죠. 또 예나 지금이나 구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렇게 구하기 힘든 진주보다도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즉 지혜에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잠언 8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는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대저 나, 즉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요, 은혜를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잠언 8장 35절 말씀. 네, 우리 함께 그러면 암송 구절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잠언 8장 35절 말씀. 아멘. 네, 이어서 8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지혜의 여인이 지혜를 얻은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1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아멘. 여기서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지혜가 어디에 사는지 그 주소를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는 것은 명철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면 명철도 함께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절 보시면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게 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식과 근신 역시 우리가 찾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명철, 지식, 근신 이 세 가지의 말들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머릿말, 잠언 1장 2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 지식, 근신은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는 목적, 그리고 잠언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1장 2절에 보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죠. 또한 1장 4절을 보시면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는 독자가 얻어야 될 것들이 바로 지식과 근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머릿말에서 나왔던 명철, 지식, 근신이 바로 지혜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13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네, 1장 7절 잠언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 반대되는 개념, 악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감정적으로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훈련이라든지 가르침을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악을 따르게 되는 어떤 훈련이라든지 악을 따르는 어떤 가르침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후반절 보시면 지혜 여인은 지혜 여인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만이나 거만이나 악한 행실, 패역한 입.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지혜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악을 미워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특별히 지혜의 여인이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보시면 먼저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혜에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계략이고요. 두 번째는 참 지식,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계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고 혹은 권고라고 할 수가 있고요. 참 지식이라는 것은 건전한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략과 또 지식과 능력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필요한 것들이냐? 특별히 어떤 공동체를 운영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이끄는 데 필요한 그런 능력들,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나로 말미암아, 즉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 방백들, 재상, 존귀한 자, 즉 의로운 재판관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왕들, 방백들, 또 재상, 또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은 다 특징들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그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략이 필요한 것이죠. 충고가 필요한 것이죠. 또 어떠한 건전하게 또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어떤 힘이라든지 혹은 능력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열왕기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했던 아주 유명한 재판이 나오지요. 어떤 두 여인이 와서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이렇게 우기고 또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솔로몬이 아주 현명한 재판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네,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솔로몬의 속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잠언 8장 14절부터 16절로 돌아오면 왕들이라든지 방백들, 재상, 존귀한 자, 이 재판관들에게 계략과 참 지식과 능력이 필요한데 이런 계략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나고 올바른 재판과 또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하게 드러나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17절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네, 지혜 여인이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거만한 사람들, 또 미련한 사람들이 지혜 여인을 거부하고 지혜 여인이 외치는 어떤 그런 소리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가다가 재앙을 만나고 나서야 돌아와서 지혜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만나주지 않겠다고 지혜시 첫 번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지요.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게 되고요. 지혜를 찾는 사람들, 특별히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지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네, 18절부터 또 21절까지는 지혜 여인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부귀, 또 장구한 재물, 공유를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요. 19절에서는 열매, 또 소득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또 20절에서는 정의로운 길, 또 공의로운 길로 다니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요. 21절에서는 재물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즉 부귀와 재물과 공의 그리고 재물은 다 앞서 우리가 두 번째 지혜시에서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지혜를 가졌을 때 지혜가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복,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들을 열거하고 나열을 하면서
이 잠언을 읽는 독자들에게 지혜가 이렇게 귀하고 또 소중하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을 갖고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2절부터 31절까지는 창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의 여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의 여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혜의 여인이 그만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지혜죠. 지혜의 여인이죠. 그런데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창조하셨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이 지혜를 창조하신 것이죠.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시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세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이 지혜의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아직 바다가 생기지도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즉 지혜의 여인이 지혜가 이미 났으며 또 25절입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즉 지혜의 여인이 났다는 것입니다. 또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24절, 25절, 26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뭐뭐하기 전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짓기 전에 또 무엇이 있기 전에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 지혜의 여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27절부터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의 여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그가 즉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짓고 궁창을 창조하실 때 내가 즉 지혜의 여인이 거기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28절입니다. 그가 즉 하나님께서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라고 할 때 그때 이미 이 지혜의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29절입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그때 바로 이 지혜의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창조의 모습을 여러 가지 어떤 언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바다의 한계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땅의 기초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창조라는 것은 물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것이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통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한 창조는 어떤 아무것이 없기도 하지만 혼돈과 또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질서를 만들고 그 가운데 한계를 정하는 것이 또한 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혼돈하고 어두움이 가득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로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 가운데서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30절과 31절에서는 이 지혜의 여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여인, 지혜를 수단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혜의 여인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동참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 여인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즉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항상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활동 가운데 이 지혜가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31절 보시면 사람이 거처할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며 또 기뻐하는 지혜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지혜 여인, 지혜가 참여했다는 표현들은 참으로 독특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표현들은 잠언 3장과 또 이 8장에 등장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말씀으로도 연결이 되어서 시편 3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네,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3장과 잠언 3장과 8장에서는 지혜를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33편 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말씀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은 나중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이제 1장에 보시면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래서 지혜와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활동 가운데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32절부터 36절까지 지혜 여인이 당부하는 권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절, 33절을 보시면 지혜 여인이 아들들아 하면서 약간 지혜 강의와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내게 들으나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 도, 즉 지혜의 도, 지혜의 길, 지혜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뭐뭐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두 번째 지혜시에서도 나오는 표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33절에 보시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훈계, 즉 어떤 꾸지람을 듣고 또 훈련을 받아서라도 그 지혜를 얻으라고 노력하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4절 보시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여인의 말을 듣고 날마다 지혜 여인의 문 곁에서 기다리면서 지혜 여인의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혜 여인을 만나고 싶어서, 즉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항상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35절 36절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앞서 우리가 함께 암송했었던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나를 얻는 자, 즉 지혜의 여인을 얻는 자, 지혜를 얻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총,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잃는 자, 즉 지혜의 여인을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여인을 미워한 사람 결국 누구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혜는 생명, 또 어리석음은 멸망 혹은 사망이라는 것이
이 세 번째 지혜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것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 번째 지혜시에 대해서 배웠고요. 부제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라고 배웠습니다. 이 지혜시에서 지혜 여인은 앞서 나왔던 지혜 여인들처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 지혜 여인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선한 것과 정직한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그 가운데서 어리석고 또 미련한 사람들에게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어서 지혜 여인은 지혜를 얻은 사람들에게 부귀와 재물과 공의를 약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22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지혜 여인은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여인을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반대로 지혜 여인을 잃는 사람은 멸망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배웠던 것을 또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우리 지혜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얻어 선한 것과 정직을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갖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게 하소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